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론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실로암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상으로 또 주방에서 조율해서 안내로 차량봉사로 재무부원으로 또 청소로 꽃꽂이로 애쓰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손길이 참 많습니다. 교육관에서는 교사들이 지금 애쓰고 수고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받으시고 그 모든 것 복되게 하시사 축복의 씨앗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고 남순복 권사님 육신의 장말 벗으시고 천국에 입성하셔서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아들 우리 정현 성도님을 비롯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도 사랑하는 자녀 자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사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심으셨던 많은 씨앗들, 그것을 자녀 자손이 다 거두게 하여 주시고 또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시는 그 기도 응답이 자녀 자손 가운데 임하도록 은총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정현 성도께서 어머니 믿음의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어머님의 자리를 잘 지켜가도록 그 심령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것으로 섬기오니 그 섬김을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만가지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윤주 집사님께서 최이담 귀한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담이의 친히 양육자가 되어주시고 할머니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도록 복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만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붙들면 그 믿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 믿음은요,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꽉 붙들고 믿으셔서 그 십자가 붙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의인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믿음으로 삽니다. 운동을 하면 사람들이 건강해진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운동을 합니다.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한여름에 막 가서 운동을 하니까 우리네 양반 어르신들이 그랬다고 해요. 아유, 저 양반들 뭘 힘들게 땀 흘려서 저러나, 하인들 시키면 되지, 하인 시켜서 저렇게 하라면 되지, 왜 저렇게 땀 흘리나 했다는 거죠. 몰라서 그런 겁니다. 선교사들은 이미 알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하죠.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잘 드셔야지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먹어도 시원찮다 그러면 누가 먹겠습니까? 아파도 입맛이 없어도 잘 드시죠. 왜요? 먹어야 건강하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밤새 별일이 없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사실 잠을 잘 자는 겁니다. 만약에 저 산청이나 저 지금 우리나라 막 곳곳에서 산불에 나가지고 막 집 옆에까지 막 불길이 날라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잘 수 있겠습니까? 밤새 별일이 없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잠잘 수 있는 거죠. 믿지 못하면 살 수 없어요. 불안하지요.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지도 모르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서 이것 때문에 사람이 다 나뉘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습니다. 돈 믿기 때문에 돈 하면만 절절절 매요. 절절. 하나님도 보다도 돈이 더 귀합니다. 돈 때문에 시험 들고, 어느 때는 돈이 좀 모이면 그렇게 세상을 얻은 것 같고, 돈이 좀 없으면 그저 불안하고, 기도 제목도 날마다 돈이죠. 돈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업데이트하려고, 업그레이드하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미나 쫓아다니고 어떻게든지 실력을 기르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막 동문서주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녀를 믿어요. 자녀 때문에 자녀 때문에 시비가 갈려서 자녀가 좀 좋아지면 내일처럼 막 행복하고, 자녀가 좀 힘들면 내일처럼 그냥 속상해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요, 성도는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분명히 하시되, 예수 안 믿는 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갈라진 마음을 안 좋아해요. 예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내 능력도 믿고, 갈라지면 안 됩니다. 혹여나 갈라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마음이 다 봉합되어지고, 그 마음을 주님께만 내어드리는 믿음, 주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마지막 때에 영적 승리를 이룰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막연하게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믿으면 더 좋아요. 예수님을 잘 알고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이 되고, 그 우리가 믿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을,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삶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아시고, 그 예수님을 본받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늘의 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고 예수님 닮은 성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리 되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미리 올려놨네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귀한 의미가 담겨 있지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한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 거예요? 하늘의 밀알처럼 죽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늘의 밀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늘의 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말 남긴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위인들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할 걸 다 해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위인전을 읽으면 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정말 유명한 말들을 많이 해놨어요, 성인들이. 그런데요, 그분들과 예수님은 다른 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좋은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대로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좋은 말을 하시고 살아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열매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셨잖아요. 열매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살리심을 위해서 능력 받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장사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요, 그것이 심겨져서 죽으면요, 거기서 싹이 나오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막 맺어지는 거죠. 그러나 아주 실한 알곡이라 할지라도 심겨지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은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보실 때에 그 수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오셔서 그 생명,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죽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시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본받고 예수님을 표준 삼는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첫째, 생명의 말씀을 품은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 마음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이 씨가 된 거죠. 이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셔서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셔서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을 담고 죽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음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을 품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란을 보니까 계란의 종류가 많더라고요. 대란, 특란, 중란, 초란, 유정란, 무정란. 유정란과 무정란은 차이가 뭡니까? 무정란은 수정이 안 된 거고 유정란은 수정이 된 거예요. 근데 무정란은 생명이 없어요. 유정란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정란은요, 어미닭이 21일을 품으면 병아리가 돼서 나와요. 그런데요, 무정란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는 20일을 품으면 고른 계란이 됩니다. 골아요. 썩어요. 생명이 있고 없고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품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생명의 말씀을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면 말씀을 품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는 생명을 품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 예수 생명을 품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노라면서 예수님 못 만나면 그만큼 불쌍한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노라면서 왜 내게는 이런 열매들이 없는가, 그런 의문이 든다면 한번 내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건 아닌가를 돌아보고, 만약 그렇다면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구하십시오.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만난 성도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영접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생명이 없으면요 백날 그 모양이에요. 그러나 예수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죽어도 헛된 죽음이 되지 않고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 품은 성도, 예수 말씀 품은 성도, 예수님 영접한 성도만 되셔서 하나님이라 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음 같은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품은, 생명의 말씀을 품은 미랄 같은 성도가 됐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절 5절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하늘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묻혀져야 됩니다. 밭에 묻혀져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덜어는 길에도 떨어지게 되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게 되는데 일단 심겨지지 않은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농사지는 걸 보니까 이렇게 골을 내더라고요. 골을 내고서 씨를 쫙 뿌리는데 이게 이제 어느 때 보면은 돌아다 보면요, 아무리 덮어도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그런 씨가 있어요. 날아다니는 씨가 있어요. 그렇게 눌러서 이렇게 잘 심어주긴 하는데요. 그리고 저희 부친께서 그러더라고요. 콩을 한번 심는데 좀 잘 깊이 심으라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산비둘기들이 그렇게 알고서 와서 다 파헤쳐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심어야 되는 겁니다. 깊이 심겨지지 않으면요, 수분이 없어 싹도 못 나오고 싹을 틔워도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중에는요 다 시들거나 그냥 새 먹이가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깊이 묻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묻혀야 됩니까? 세상에 묻힌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깊이 묻힌 믿음의 씨앗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피상적인 믿음이 되면 안 돼요. 표면적인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깊이 묻힌 믿음,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간 믿음, 그런 믿음이 되어야지만 그 안에서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죽음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기도를 하더라도 표면적인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 말이지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데 왜 힘들게 하냐고요. 그러게 말이야.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깊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깊이 기도를 해야 돼요.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기도는요, 기도는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을 바꾸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깊은 기도는요, 주님께 나를 복종케 하는 기도가 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서로가 어려운 거예요. 성도의 문제인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문제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복종하거든요. 깊이 그 문제 놓고 막 씨름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지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문제가 풀려요. 근데 피상적인 기도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자가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열매를 맺어도 이상한 열매를 맺고 그러지. 제대로 된 하늘에 속한 열매, 성열매를 맺으려면 깊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피상적으로 기도하면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난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말이야. 응? 그 목회 춘년목 때 생각나네요. 어떤 사람이 와서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막 저한테 막 그 뽀대면서 자랑하면서 저를 영적으로 누리려고 하는데 참 불쌍하더라. 그 영혼 불쌍해. 40일 금식 기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렇게 뽀대라고 시켰을까? 안 봐도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깊은 기도 내려가면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기도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오직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깊은 기도는요, 깊은 눈물에서 시원한 생수를 올려드는 것처럼, 안반수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더라도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뭐 믿네 안 믿네,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런 얘기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깊이 뿌리 내릴 때에 가뭄에도 이건 흔들리지 않아요. 마르지 않아요. 사시사철 푸르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묻힌 씨앗이 되되 세상에 묻힌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히더라도 깊이 묻혀서 주님의 온통 주님의 은혜로 감싸진 미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씨앗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묻혀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그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됐죠? 저 이제 그만 내려가고 싶은데요. 이러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종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미완성의 역사로 마감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어른 세대 성도 여러분들은 다 농사를 져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직접 농사를 져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농사 짓는 것을 보면서 자랐고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렇다고 전혀 모른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단계인데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어떤 씨는요, 심으면 안 죽는 씨가 있어요. 그리고 죽는 씨가 있습니다. 만약에 죽지 않는 씨가 죽으면 다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었는데 죽지 않는 씨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생강이 대표적입니다. 생강은 죽지가 않습니다. 생강은 죽지 않고 심겨진 것이 자꾸 번식을 해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커지죠. 그또 나중에 그거 쫙 잘라가지고 땅속에 심어놓으면 그것이 자꾸 이렇게 벌어나서 또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런데요, 죽어야 되는 씨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감자도 죽어야 되고, 땅콩도 죽어야 되고, 밤도 죽어야 되고, 대부분의 씨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다는 건 아시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랑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지어서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도 되는 죄 없으신 분인데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의 결박에서 끊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는 어떤 믿음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차례가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차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내가 죽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은요, 본인의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본받고 그렇게 살아오기를 바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 땅에 떨어져 썩음같이 죽음같이 이런 말씀하신 것은요, 너희도 그렇게 믿어라.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요즘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또 이렇게 쇠퇴 그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죠. 도대체 왜 교회가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막 일어나던 교회가 왜 정체되고 왜 시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다른 것이 아니지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하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음같이 주님 안에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정욕과 탐심과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자기 자신만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모든 옛사람은 죽고요 예수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뻣뻣한 사람이 죽어서 저 낮은 자가 되고 교만한 사람이 죽어서 겸손한 자가 되고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죽어서 주님만 계시면 된다고 그런 성도가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되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죽어야 살아요. 죽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어요. 어떤 문제를 봉착하고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권 목사, 네 주님, 너 부활을 경험하고 싶지? 네, 부활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죽어라. 죽으면 부활한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죽어야 될 것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의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믿음의 성도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생명을 품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심겨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죽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까지가 아니라 귀한 것은요, 열매를 위해서는요 참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참아야 돼요.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졸다 기도하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 가지고 어느 목사님은 성도들 보고 1시간씩 기도하십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는데 보니까 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있어요. 멍치와 검을 들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디다 숨겨놨는지 숨겨놓은 칼을 팍 뽑아가지고 샥 휘둘렀는데 대제사장 종 말구의 귀가 싹둑 잘려졌어요.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역시 베드로가 준비성이 철저하구나. 너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떨어진 귀를 집어서 그 종 귀에 붙이셔갖고 치료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잘 아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인데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는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는 참음이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열매는요, 참지 않아도 됩니다. 정욕, 분냄, 당짓는 거 참지 않아도 돼요.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할지라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그 앞에 끌려가서 능욕 받으시고 희롱 받으실 때 다 참았어요.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도 그 군사들에게 희롱 당하시고 그것까지 다 참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 앞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조롱하고 침을 뱉고 그럽니다. 참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이 와서 지나가면서 조롱합니다. 거기까지 참으셨어요. 참으실 이유가 없으세요. 이 세상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희롱당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참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인내가 가득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보여드렸을 때 우리 안에 참음이라는 인내라는 열매가 풍성해서 주님께 보여드렸으면 정말 좋겠어요. 잠언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서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영혼 구원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까지. 죽었으면 다 된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참아내서 귀한 열매를 잘 맺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시죠? 예수님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육신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인치신 분이세요. 성령의 불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령 받고 성령으로 인친 자 되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생명을 품은 자요, 예수님께 심겨진 자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참으신 것을 보아도 참아내는 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많은 열매,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믿음의 백성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